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2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 여러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열방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어제 말씀력이 본문이었던 이사야 24장에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혈육적 이스라엘인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진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 높은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을 흔히들 시온의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뜻을 아는 자로서 성도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시온의 찬양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곤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옛 성도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찬송하느냐라고 할 때 물론 앞서서 그 모든 내용을 아는 자로서 찬송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 이하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주는 기사를, 신기한 일들을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뜻도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뒷수습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가 타락할 줄 모르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들 내쫓고 또 부랴부랴 구세주를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뛰어나심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작정, 그 예정하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예정하심 가운데, 그 정하신 뜻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타락에 의해서 그 뒷일을 뒷수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예정 가운데는 태초 이전부터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타락과 구세주와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모두 계획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택한 자, 그를 계속적으로 부르시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열방들을 움직이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조성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양한 환경에서 쳐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 그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놀라운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성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5절에서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열강들, 힘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성읍들이 온전한 성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읍들이 무너졌을진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5절에서도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가들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포악한 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포악한 자가 계속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공격하고 또한 핍박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그 뜨거운 태양을 제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의 소란, 이방인이 많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그치게 하신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면서 그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는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이하 8절까지는 최후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이 살펴볼 것과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말씀이 이사야에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전쟁의 위협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견디어내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의 때가 어떤지 또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곳,
그곳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오래 저장하였던,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오래 저장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긴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오래 저장한 것과 같은, 또 오래된 기간과 같이 주님의 때가 그렇게 되지만, 그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와 좀 맑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리는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모든 가려진 것들이 다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세상 끝날의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 아픔,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제해질 것이고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그 뜻,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2절까지는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를 대표해서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제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 한 나라,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압 나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민족들을 대표하여서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만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말했지만 모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방하는 그 민족 대표로서 모압을 설명하고, 그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그 지푸라기가 밟힘같이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옛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당히 전쟁과 같은, 핍박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세상 끝날 우리가 사망이 없고 또한 아픔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과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며, 그 뜻을 더욱더 발견하며 또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어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잘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번 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고 이 땅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찾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은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